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상기후도 그냥 이상기후가 아닙니다. 양극화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기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중국이 가장 양극화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막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수천 대의 차들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는요 엄청난 폭설로 마을 전체가 눈에 잠겨버리는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영하 52도의 한파로, 상상도 안 되죠. 우린 영하 10도만 돼도 막 발발 떠는데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영하 52도가 넘는 한파로 건물은 얼어 동파되었고 길은 얼어붙어서 사람도 다니지 못하고 차도 다니지 못하고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멕시코와 파키스탄에서는 가뭄과 폭염으로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9도에서 50도까지 지구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여러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토네이도가 마을을 아주 덮쳐서 시속 135km가 넘는 이 토네이도가 마을을 집어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폭우로 전철이 물에 잠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 같은데 사이클론 태풍과 폭우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우디아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처럼 귀뚜라미 떼들이 집과 거리를 점령해 무서웠고 끔찍했다고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골프공 많은 우박이 막 떨어져서 농작물과 자동차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과 또 북극의 빙하도 온난화로 지금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자연의 재해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구 전문가들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구 기상이해와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생태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다고요? 지구촌 생태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구에 곧 닥칠 대재앙을 동물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자연의 재해가 더 많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구 전문가만 그렇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할까요? 뉴스에 보니까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엄청 덥다고 얘기했어요. 더운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풍도 심하게 불 거라고 그랬고 국지성 폭우로 비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백두산,
북한에 있는 백두산도 조만간에 폭발할 수 있을 거다. 좀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 북한은 핵과 무력 도발 시위로 남한을 자꾸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북한의 도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갑작스러운 사고와 무서운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장치로 뭘 듭니까? 보험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싸움에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었을 때는 무서운 적들로부터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 나라와 가족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또한 죽음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안전한 자산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와 경제불황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내가 잘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믿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야 이성호야, 네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너 정말 멋져 보여. 그러면서 아주 잘했다고 제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 칭찬하고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칭찬 그만하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 대머리의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시리니 내 머리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에 위로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쓰다듬어 주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는 일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사회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변질되자 자연이 변질된 것처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난리가 나고 있고 사고 사건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겨서 경기의 악화로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산 다윗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원수와 문제들 앞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변수가 많고 함정이 많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고 사슴팔을 걷는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을 떠올리며 긴장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새롭게 사역을 하기 위해 부푼 이제 꿈을 안고 1892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디 햄스턴을 떠났습니다. 출항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이 무너지면서 배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모든 선원과 승객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살지 죽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두 다 뜬 눈으로 이틀을 보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한 후에 선장에게 찾아가 내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무디는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눕고 순식간에 이제 잠들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배를 구주해 주셨습니다. 다른 배를 보내 항구로 예내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 무디에게 시편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뭡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안에가 가장 큰 안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도 깨달았고, 누구도 깨달았어요? 무디 목사님도 깨달았고, 이제 누가 깨달아야 될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며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요. 뭐 같이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 예?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뭐 같이 지켰다고요? 눈동자 같이 지켜줬대요. 예. 여러분, 고양이하고 뱀하고 누구의 순발력이 더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의 순발력이 빠를까? 뱀의 순발력이 빠를까? 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얼마나 빠르게 물은지 몰라요. 저는 뱀의 순발력이 고양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고양이가 뱀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빠른 뱀이 고양이를 탁 물려고 공격하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공격해 오는 걸 보고서 살짝 피하면서 손으로 그냥 대갈통을 여러 대, 한 대도 아니고 대갈통을 여러 대 탁탁탁탁, 딱 얼마나 빠르게 몇 번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발로 대가리를 여러 차례 때리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뱀을 물어 죽이는 걸 봤어요. 뱀도 엄청 빠르지만 고양이는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고양이보다 빠른 새가 뭘까요? 어떤 새일까요? 여러분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 그랬어요. 눈 깜빡할 새입니다. 눈 깜빡할 새보다 빠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눈 깜짝할 새 빠른 속도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이야. 하나님보다 빠른 분이 어디 있어요?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빈틈없이 지켜주신대요. 우리 인간은 허점이 많아요.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빈틈없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느꼈어요. 닭장에 그것도 뱀 2마리가 아까 또 뱀 얘기 나오는데 이 뱀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뱀 2마리가 닭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 마리도 힘든데 2마리의 뱀이 양쪽에서 병아리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어미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미닭은요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막 정신없이 양쪽 그냥 뱀대가들도 사정없이 막 쪼아대더라고요. 결국은요 뱀들이 지독한다 그리고 닭장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빈틈없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5절 8절 말씀에서는 자연의 재앙과 불안한 삶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또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지켜요? 자연의 재앙과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이 자연으로부터, 이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가난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환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자연의 재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데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다윗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됐든 다니엘이 믿음이 됐든 요셉의 믿음이 됐든 고넬료의 믿음이 됐든 누구의 믿음이 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